이 밤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예레미야에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해 줍니다. 어떤 사물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해석해 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안타깝고 그들이 한 명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막 야단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은 그대로 성취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들이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배띠를 사라라는 거예요. 배로 뗀 띠를 사가지고 내 허리에 띠고 다니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은 절대로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배띠를 사가지고 허리를 묶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띠에는 물을 적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예레미야는 그 즉시 순종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언제나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다 옳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배띠를 사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뭐 자초지정 말씀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배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너 허리에 띠라 하니까는 예레미야는 그 즉시 순종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렇게 됐어요. 띠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띠를 사라. 그리고 허리에다 띄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또 그 배를 띄었던 배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춰라. 막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서 띠를 사라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가서 띠만 사오면 돼요. 그리고 허리에 묶어라 그러면 허리에 묶고 있으면 됩니다. 물에 묻히지 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가르쳐 주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다 그랬죠. 우리 발이 움직이는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 비춰주는 그 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비춰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분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끝이었고요. 또 그것은 영원하고요. 또 온전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가 묵묵히 충성스럽게 그걸 행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가서 이제 띠를 사가지고 물에 묻히지 않고 허리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하고 이제 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또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뭔데요? 감추고 났으니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감추라 하니까 또 순종해요. 그 띠를 갖다가 다시 유브라데 강가에 가가지고 바위 틈 사이에 밑에다가 이제 감춰 놓는 거예요. 자, 5절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일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은 영원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은 영원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는 우리의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또 명령을 하니까 가서 유브라데 그 물가에다 감췄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조용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띠를 왜 물가에다 감추라 했을까? 뭐 궁금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6절에 여러 날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그 띠 있지? 예, 있습니다. 그거 가져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또 자기가 감춰놨던 유브라데 그 강가로 갑니다.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라고 7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감춰갖고 숨겨놨던 것을 아마 땅을 파고 물가에다가 파묻으러 놨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물기가 있어가지고 띠를 꺼내보니까는 띠가 썩었어요. 썩었어. 배띠니까 썩어가지고 쓸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거 쓸 수가 없네요. 띠가 썩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물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띠를 가지고 말합니다. 어떤 상징은 메시지의 극적인 효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 썩게 하리라 그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눈에 이 띠가, 멀쩡한 띠가 썩어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교만, 유다의 이 교만, 이것을 그것 때문에 이 띠처럼 지금은 썩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배띠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요, 이 띠를 맵니다. 하나님 앞에요. 배띠를 매요. 다른 뭐 황금띠를 매는 게 아니라 배띠를 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렇게 언약 관계로 맺었잖아요. 이 배띠는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 띠가 지금 썩어버렸어요.
이 띠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시예요. 제사장들이 뱃띠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띠가 썩어버렸어요. 띠를 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쉽게 썩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부패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띠가 썩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겠다라고, 버리겠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썩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비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내가 낮아지고 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밀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중심에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의 큰 교만, 예루살렘의 그 교만, 큰 교만을 내가 이 띠처럼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 때 교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교만이 생겨요. 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 악한 정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가지고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13장 10절에 보십시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막 무엇을 물론 자랑하고 막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도 물론 교만이죠. 그런데 특별히 교만의 그 내면적인 것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교만임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뭐 벌레나 버러지 형상 모든 걸 갖다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하여 뭔가를 갖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완악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교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될 것이다, 두고 봐라 하면서, 여러분, 띠가 썩어버리면은 이렇게 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띠가 매여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띠를 갖다가 이제는 썩게 해서 버리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곧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결과로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됨으로써 버려져서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띠는 일할 때 허리를 동여매는 못이 그러한 허리띠를 말합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들의 뱃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통로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될 하나님께 매인받은 뱃띠와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너무나 명예롭고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 직책이었어요. 영광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교만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부패하고 썩음으로써 그 직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썩은 띠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때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요, 이제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자, 12절 보십시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는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겠다. 포도주로 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포도주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차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르기를 우리 다 알고 있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우리 다 알아. 포도주 그 부대는 포도주를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차겠지. 라고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포도주가 차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 포도주, 그 술을 먹게 되리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술은 무슨 술이냐면 바로 죄악의 술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술을 가죽 부대마다 가득가득 죄악의 술을 담고 사람들이 그걸 마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죽 부대마다 이 포도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마시고 사람들이 취해 있듯이 죄악의 술이 가득 차게 해서 그들이 죄악의 술을 먹고 잔뜩 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술 취한 사람이 어떤가?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여러분 술 먹으면요 막 어디서 없어졌던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도 막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또 막 야단 나잖아요. 싸우기도 잘하고요. 술 먹은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서로 충돌한다고 얘기합니다. 죄악의 술을 마시고 막 서로 싸우고 사랑이 없어지고 막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상하게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가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부자가 누굽니까? 이 부자, 가난한 부자, 이 부자 그거 아니에요. 이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관계, 심지어 부자 사이에도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나죠.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가지고는 막 아버지가 아들을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고발하고 죽이고 내주고 죽이는데 내주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근데 이것이 뭐 때문에 비롯됐다고요? 죄악 때문에. 죄악의 술을 마셔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그런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들의 죄성대로 행하게끔 내버려 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외치게끔 하라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모든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가 차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지.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 차는 것은 우리도 알아.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너희들이 취할 포도주인데 바로 죄악의 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부자가 서로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과는 달라요. 빛이 있으라고는 빛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교만은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온다고 그랬죠. 마음이 완악한 데서 교만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들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때가 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서 알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으로 쏟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질 수 있어? 이렇게 너희들이 말할지 모르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죄악이 크므로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치마를 들려 올린다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 속담이 있어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수인은 흑인이죠. 흑인이 어떻게 피부가 변해지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늘에만 있다고 해서 흑인들이 얼굴이 하얘집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데 그 고지대 저는 2000m 정도 이상이 올라가면 거기는 시원하니까 조금 얼굴색이 바뀌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도 흑인이더라고요. 그런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스인이 어떻게 얼굴 피부색이 바꿔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바꿔질 수 없다. 표범이 있죠, 표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은 반점이 있어야지 표범이잖아요. 근데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이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그 흑인이 피부가 변할 수 있고 표범의 반점이 변해서 없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들도 선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구스인의 피부는 변함이 없고 또 표범의 반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은 심판받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그 대접을 갖다 부을 때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하고 막 그럽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에 익숙한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에 익숙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 품깃이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의 대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에게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가 반드시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행했던 지금까지 사악한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지금 말씀 가운데 27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벳디 그리고 포도주와 그 가죽 부대 그리고 또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속담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외치게 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묶여있는 이 뱃띠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뱃띠가 썩어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고 열매 맺기는커녕 말라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가죽 부대에 죄악의 술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더 선한 술을 담아서 성령의 술을 새 술에 취하는 성령의 술에 취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변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표범의 반점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구스인의 피부를 어떻게 고칠 수 없지만 그렇게 죄악으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